또 모레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는 뉴스를 아까 교육자실에서 들었는데요. 방금 또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무리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 좋고 또 예의도 바른 그러한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들과 비슷하게 성품도 좋고 예의도 바른 그러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행실이 불량한 친구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또 그 불량한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일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또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나쁜 친구 만났다가는 너 인생 아주 경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 읽어본 이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한 나쁜 친구에 관한 이 영적인 의미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벗이됨의 위험을 지금 경고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그 원수된 자들은 곧 6절에서 말하는 다름 아닌 교만한 자들이 될 것인데 세상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밀한 친구가 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 지점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이 적대 관계가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수처럼 그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과 벗되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 세상은 인격체도 아니고 하나의 객체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과 지금 친구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어떤 물리적인 세계, 그러한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세상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먼저 언급했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 전부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실체나 어떤 가치관, 사상체계,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세상의 용례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은 정말 인간 중심적이고 사탄이 핸들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사상과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은 세속성이라고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시스템이나 혹은 이런 원리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가치체계나 사상체계, 관행들, 또한 삶의 양식들, 어떤 제도, 아까 기도 때도 언급하셨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동성애 문제, 요 최근에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비혼 출산의 문제도 있었죠. 아빠 없이 미혼의 여성이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것을 접한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층에서는 멋있습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선한 것인 양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이 가치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들, 사상들, 주장들, 제도,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지금 버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려는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지금 핵심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금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버탄다는 말은 세속성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속성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위험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1번 신자, 2번 불신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의원이요? 1번이라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2번이라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1번이죠. 1번. 세속화의 위험은 지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속화의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한 신자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세속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세속적인 화려함에다가 더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 심정적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삶의 양식이 더 끌리는 그러한 상태, 아니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지금 세상과 벗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거나 혹은 내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의 직접적인 애정, 이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위안을 얻고자 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흠모와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적이다 혹은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행동이나 옷이며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사소한 차원에서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한 20, 30년 전,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전자악기를 쓰는 문제를 두고서는 막 당회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죠. 노래방 같은 데는 가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는 여자 성도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와야 된다. 머리 염색하지 마라. 제가 주일학교 학생 시절에는 저희 부모님은 주일에는 슈퍼에서 과자도 못 사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야지 어디 돈을 쓰냐고 하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아버지는 청년부 부장을 할 때 보니까 청년들과 식당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식당에서는 공짜로 교인들한테 밥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지금 옷차림새나 주일에 돈 쓰는 문제 혹은 어디를 가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말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벗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소소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과 또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그러한 작은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멀리하고 적대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 개인의 어떤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과 벗하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결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되면 그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에 대한 흠모와 열망이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인생 목표로 삼고서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염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 우리 신자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만연하죠. 그 가운데는 우리 신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수단도 거침없이 사용하고 훔치고 사람들을 음해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기도 하며 오늘 야고보서 4장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특징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불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상적인 사회니 건강한 가정이니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이니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론적이고 듣기 좋은 말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자아 실현,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최우선에 있고 다른 것은 별로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더라도 내가 지금 불행한데 나한테는 그 행복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깨트리고 동료들을 짓밟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해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 사실상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은요, 어떤 단회적인 한 번의 우발적이거나 그런 이 사건이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러하듯이 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어떤 출발점이 있었고요.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속화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도 보시면 믿는 신자요,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은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기는 참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유학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초교파의 선교사님이셨는데 멀리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다 보니까 별로 본국의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몇 년 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은 자녀 교육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한 일주일간만 선교사님 사역지를 좀 빌려주십시오. 견학시켜주고 돌아가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염치도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요, 야,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어떤 출발점이 있었겠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빌려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선교사님들에게 저 선교사 나쁘다고, 저 교회 못된 교회라고 음해하고 이러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고 점차로 자신의 세속화에 대한 죄의식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결론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예배 출석을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종교적인 행위나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일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73편에 보시면 세상에서 악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건강하고 그들은 마치 정오의 찬란한 햇빛같이 빛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고 그 얼굴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죽는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상과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세속화된 삶의 양식들, 그러한 체계들, 제도들, 시스템, 가치는 세속화된 사람에게, 세상과 벗된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공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내가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떤 동기로 세속화되기 시작했던지 간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울레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개인의 어떤 자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역된 표현들을 보자면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지금 determin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라고 해서 하나님,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자기가 결심했다, 결정했다. 어떤 성경에서는 wa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선택했다라는 choos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스스로가 원하고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세상과 벗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그 속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세속화된 것들이, 반짝이고 화려한 것들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어떠한 삶의 양식들보다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심이 듬뿍 담겨있는 권면입니다. 너희들 세상과 벗해 한번 해봐. 내가 대적이 되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각자 자신이 내가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그 자체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늘 내 속에도 그 타락한 세상이, 그 세속화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내용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잠식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맥락에서 보자면 회개하여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손을 깨끗이 하다는 말은 결국 세상과 벗되어 살던 그 죄의 양식, 죄의 행위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끝에는 결국에는 세속화된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로 작심하게 되고 그러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좌우명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바치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전심을 드린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식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속화의 위험 또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변에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방법이나 수단을 쓰더라도 어쨌든 성공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마음 한켠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러우면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호시탐탐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성숙한 그러한 영성을 가진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